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드그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4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때가 있어요.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제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지만 또 동일한 사역이라는 그 미명 아래 타지에 나와 있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빈자리를 보면서 늘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통화로만 하니까 그거를 감출 수 있는데 요즘은 화상통화를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상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 부모님의 표정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 아버님이 그 아들에 대한 좀 집착이 좀 강하신 분인데 막내 녀석을 어려서 그런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이렇게 애착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생일이었는데 뭐라도 좀 이렇게 더 사주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저한테 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라고, 내가 돈을 붙여줄 테니까 다 사주라고. 근데 애들이 원하는 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비싼 게임 하나 사달라고 어디서 그걸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걸 얘는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선 선을 그었죠. 얼마 넘으면 안 돼. 또 얘기하면 또 금방 또 알아듣고 뭐가 갖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말아버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가족들 생일 파티나 이런 거 있을 때 저도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면 같이 좀 있어야 밥도 좀 먹을 텐데, 같이 좀 있어야 맛있는 것도 좀 사줄 텐데, 여기 맛있는 거 더 많은데. 늘 그게 부모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또 제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곁에 모시고 있어야 좀 뭐라도 좀 챙겨 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작년 말인가요? 우리 부목사님도 어머님께서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가고는 싶은데 이게 또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쩔쩔매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죠. 근데 또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니까 가지는 못하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또 다행히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넘기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든든한 아들인데 자신의 그 죄 지은 아들들에 대한 자신의 애매한 입장 표현 때문에 결국 사건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자신의 애매한 처신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압살롬은 타지에 가 있고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큰 겁니다. 거기다가 뭐 그냥 자기가 스스로 궁궐이 싫어서 뛰쳐나간 것이라면 이 못난 자식 그러고 말할 텐데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고를 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없지 않잖아요. 암논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을 다윗이 정확하게 책망을 하고 바로 잡았더라면 그러면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죄책감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4장 1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압이니까 그걸 알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압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또 빈자리가 크게 보이는 그 모습이 알게 모르게 표현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꿰뚫어보고 다윗을 돕기로 합니다.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은 있지만 다윗이 자신의 체면과 압살롬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알고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 큰 맥락 안에서 보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정해진 본문 말씀이 있다 보니까 다는 설명 못 드리고 내일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압은 드그와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드그와의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거침없이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그와의 여인이 아무 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왕 앞에 알현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성과 또 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지혜롭기로 소문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드그와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드그와의 여인을 통해서 이 요압은 다윗이 행할 바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입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표현하는 게 너무 직설적이면 상대방 마음에 대못을 받거든요. 이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는데도 그걸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기분이 안 좋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요한아 공부해라 그러면 갑자기 펜대를 집어 던지는 거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뭔가 좀 그 다윗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의 체면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일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저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앞선 사건들도 보면 이 요압은 다윗을 정말 존경했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맹목적인 충성이에요. 그냥 다윗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그냥 다윗의 적이 되는 사람이면 다 제거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다 제거하고, 다윗과 나사에 누가 끼면 제거하고, 그냥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다윗 하나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조직 안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과 또 어찌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다윗의 판단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앞에서 마치 내 얘기 있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이야기를 하게. 나중에는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요압이 시켜서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알게 되기 전까지는 다윗도 완전히 그냥 깜빡 속은 거죠. 이 여인의 말이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죽었고 아들만 둘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뭐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하여튼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거 자체만으로 참 슬프고 비극적인 일인데, 온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살인한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 아들 죗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아들도 죽여서 씨를 말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도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그나마 있던 아들들도 하나는 죽었고 하나도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 이 아들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죗값을 치르고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힘없는 여인이 남편도 없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 억울함을 왕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 자체만으로도 힘이 없고 권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과부가 되면 세상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도 그 재산 상속이 부인에게 오질 않아요. 지금이야 뭐 아내를 상속자로 삼아 놓으면 아내에게도 재산이 분배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당시는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반드시 아들에게, 남자에게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면 이 과부는 재산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냥 말은 과부지만 천상 고아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압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다윗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요압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죽은 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아들을 챙겨야 할 때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다윗은
가슴만 아파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한편으로는 되게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요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심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요압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그거는 알 수도 없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 편지 하나에. 그리고 자신의 다윗에게도 충신이지만 자기에게도 굉장히 든든한 부하였는데 그 부하를 다윗을 위해 사지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의 패배를 왕에게 보고할 때에도 그 전령에게 당부를 합니다. 왕이 이러쿵저러쿵 왜 그랬냐는 둥, 왜 실패의 원인이 뭐냐도 막 묻고 다그치거든 한마디만 하라고 합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전령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다윗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전령이 요압이 시킨 대로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전쟁에선 질 수도 있다.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너희들은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압이 다윗의 그 마음과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압살롬을 불러다가 죄를 묻든 용서를 하든 지금 그 아들이 아마도 그 암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장 큰 아들이 된 사람이 압살롬인 것 같아요. 길라압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 같고 압살롬이 이제 그 다음 왕, 그러니까 순서를 따졌을 때 서열을 따졌을 때 압살롬이 왕이 될 상황인데 그 아들이 지금 죄를 짓고 멀리 떠나 있고 궁궐에 있지를 않으니까 국내의 왕자들의 어떤 서열이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요압이 안타까워하네요. 천상 군인 출신이니까 그 위계 질서와 서열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요압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간만 자꾸 늘어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계속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요. 결국은 그 당사자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그 문제가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꿈과 환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다행인 것은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말을 한 것도 있지만 다윗도 지혜로움이 있어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서 다음 말씀들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일을 해결을 하게 되고 요압이 기대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고 나머지 남아있는 한 아들도 죽게 된 이 과부의 사정을 보면서 다윗이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려서도 내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내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에 뭔가 와서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살인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여인을 위해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0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근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사연을 말할 때 듣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너무 흡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다윗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죄를 지은 아들을 살려야 하나 심판해야 되나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죄에 대해서 그다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자신이 객관적이라 생각을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지혜롭게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면 그 이야기를 했던 나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자신에게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죄로 인해 닫혀진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여인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죄를 짓고 도망가 있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분명 죄값을 치러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데려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더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 말씀 속에 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더 바른 것일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상황 자체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던 내용들이 죄를 짓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다윗이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한 10여일 동안 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가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싹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10일 동안 고민을 했으니까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데, 그러니까 응답받고 나면 항상 드는 후회가 그게, 왜 내가 왜 고민을 했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걸. 뒤늦은 후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마땅히, 그러니까 사방이 꽉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 길로 나아가라고 그 길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너 이 뒷길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면 돌파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그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여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가 있든 뭐 마음에 결단력이 없어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하루,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했던 마음들에 대한 시작점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요압을 움직여 또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자꾸 뒤로 미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내가 결단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담대히 행할 수 있게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또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